저도 참으로 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답답하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분을 기도하면 밝은 빛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다 이 세상을 존재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는 그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나의 타고난 운명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그렇죠. 너는 거기까지 그만큼만 살라. 그만큼만 누리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호화 생활을 했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주님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부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다 끝날 것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보통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가끔가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가질 않아요.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애석하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운명이지요. 그의 운명은 뭘까? 단단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세상 욕망과 욕심,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만을 내세우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운명, 그의 복이 뭐냐? 33살까지 살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아들, 자기의 친아들도 33년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교회로 얘기하면 사명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보에 나와 있죠.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타고났다.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이 뭐냐?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고 죽는 거예요. 이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피눈물을 쏟으며 그 앞에 통곡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그 백성이 과연 누구길래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 자기 백성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감당하려면 진짜 그 백성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감당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야, 네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 백성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볼까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순이고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느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장로는 교회 대표죠. 대제사장, 교회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를 집정하는 제사장이지요. 그 다음에 서기관, 교회의 사무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니 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만 봐도 혈기를 품고 입에 거품을 보고 심판을 하는데 남이 당해야 될 죄를 내가 당하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그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냐. 진짜 슬프고 고민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사명을 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냐?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막상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으면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병들은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보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죽은 자에게 멈추게 하고 그에게 손을 얹은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막상 남이 죽는 건 살렸지만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내 앞에 딱 다가오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너무 고민이 되어요.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풀고 자기 우위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저놈들은 못된 놈들인데 내가 왜 저놈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질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아 사망에 앉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고민이 되고 괴롭고 슬퍼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고민되고 슬퍼할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지경, 정말 고민이 되고 막막하고 답답해서 참으로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죽일 지경 된 고민과 슬퍼하는 일이 극복되어지고 잘 풀려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죽게 된 일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안 그런데 저놈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외곽으로 문제를 돌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게 되는 고민을 풀어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수 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기 위해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사망의 고민 앞에서 편안하고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막상 다가오는 이 사망의 문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슬퍼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한번 볼까요? 나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그렇지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고통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 결국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33살에 죽으라고 보낸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주신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 뜻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고,
그렇죠. 내 사랑하는 님과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죠. 그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운명, 나에게 지정하신 운명은 어느 째인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은, 저도 요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몇 살까지, 몇 년을, 아니 며칠을 더 살게 하실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오니 이 하루하루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33살이 된 예수님이 너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고민이 되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가품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휘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기 싫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내 뜻을 세우고 이 세상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고 내 뜻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정한 그 시간, 그때 내가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면 원수로 여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꺾고 누르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저기 광탄에 나가보면 그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에서 프랭카드 붙인 걸 가끔 봅니다. 자기네들만 잘났고 상대방들은 전부 다 못된 놈들이에요. 꼭 공산당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저 국민에 있는 위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대통령을 칭찬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고, 대통령을 나쁘다고 하는 놈은 다 죽일 놈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투표는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결정하신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하고 하나님 뜻에 찬송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내가 이 교회 목사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축복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섬김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감추어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그걸 발표하고 그것을 발설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건 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과 멸시천대받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각색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높고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과 쫓겨다닌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수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을 걸린 사람들,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이 다 그들을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안수가 뭐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안차를 해주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 오면 코를 확 막고 눈을 가려요. 안 몰라요. 흉하다고, 냄새나다고. 근데 예수님은 냄새나는 사람들, 흉악하게 병든 사람들, 문둥병에 걸려서 코가 삐뚤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그리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안차려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과 슬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가는 죽음의 권세 속에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의 자리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업소히 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착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슬퍼하고 죽게 된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답답함을 풀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답답하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큰 빛이 나에게 비치고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는 아주 답답하고 깜깜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뭔가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답함이 임하고 그 죽을 지경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문제가 생겨 고민을 만들고 슬픈 일을 만들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텐데,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너무나 고민이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예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천하고도 천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보리떡을 준다면 이것도 사람 먹으라고 줍니까?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마을회 노인정이 준공이 돼가 준공식을 한다는 겁니다. 말 들어보니까 150명 100명의 음식을 장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보리떡이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잡수고 가서 툭툭 던져보세요. 온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를 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찮고 진짜 거지도 안 먹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보리가 이게 뭡니까? 쌀 달라고 소리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천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늘으로 축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하늘으로 감사하고 축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접어버린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의 자존을 버리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세워서 이 세상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땀방울이 따릉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서면 고민이 되고 괴롭고 슬픔이 밀려오지만 내 뜻을 포기하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세워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막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처참한 믿음의 생활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이기에 나의 뜻을 내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가 밀려와도 죽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나는 나의 뜻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애절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고민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는 것이에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날이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몰라요. 제발 내 몇 년 더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려주시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피가 말라서 죽어요. 야, 이제 3일 남았구나. 와, 이제 이틀 남았구나. 아이고, 이제 몇 시간 남았구나. 이러면서 살면 피가 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감춰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의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제일 요즘 고민하는 게 뭘까요? 요양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요양병원에 수용되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뭐에 그렇게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여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잠자듯이 자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옵니다. 몇 살에? 33살에. 그렇죠. 저도 기도하다가 그 33살에 걸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는 이 세 개가 마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3살에 죽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언제? 오늘 저녁에 죽어야 된다. 이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걸렸어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나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고민에서 해방시키는 최고의 영역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3일만 되면 난 살아난다. 여러분,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도 나는 3일 있으면 일어난다. 나는 3일 있으면 살아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멘.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우리 큰형수는 난 죽으면 불구덩이에 넣지 마, 뜨거워서 어떡해, 이래. 그렇죠.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더더운 사람이니까 불똥에 들어가면 어때?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래, 나는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불안과 그의 고민을 해소시키는 열쇠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밀히 분석해보면 대제사장은 당시 교회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가 되며 서기관은 교회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들인데, 교회의 핵심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는, 너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의 기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 앞에 고민하고 슬퍼했으나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고민되어서 정말 고민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아픔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 그렇지, 나는 죽어도 살지.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넉넉한 능력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산을 넘기고 사망을 넘어서게 하고 미혹하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가치이며 절대적인 권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가 배신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물리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까지 돌을 들어 예수님을 배신하니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감이 여러분을 덮는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의 고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